어제까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비세내서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에게로 돌아온,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 디모데와 실루아너에게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7절에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직접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록 시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렇게 오랜 시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5개월 정도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격려해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교훈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다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어제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전반부로서 1장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전체 서신에 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3절 말씀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아주 이 바울을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같은 이방인들에게 pit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은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풍랑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괴로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7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자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지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도 역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에 이 시험은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고난이 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에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영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든 고난을 이겼을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겠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던 미국의 9.11 인명구조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인명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슬아슬한 가운데 위기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해 줍니다. 그리고 구조받은 사람은 나중에 치료를 다 받고 난 후에 자신을 구조해 준 사람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의 그 인명구조대원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에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